안녕하십니까. 성경사랑TV의 임요셉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이동이 가능한 성전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은 성막을 축소시킨 모형입니다.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성막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평면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가로가 50규빗, 즉 22.5m에서 25m 정도 되는 것이고, 세로가 100규빗, 45에서 50m 정도로 보면 되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문의 크기는 높이가 5m이고 세로는 9에서 10m 정도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크기는 20규빗, 9에서 10m이고 넓이와 높이가 10규빗, 4.5에서 5m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길이, 넓이, 높이 모두 10규빗이며 4.5에서 5m 정도입니다. 지금 보았던 그림같이 뜰은 짐승들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 위로 물두멍이라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덮개로 덮고 있는 건물을 성소라고 하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됩니다. 성소 위에 휘장이 덮여 있는데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에 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한다면 성막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리가 잘 된 책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성막 울타리의 개수는 총 60개이고 이는 동쪽과 서쪽에 10개, 남쪽과 북쪽에 20개를 세웠고 받침은 노수로 했습니다. 울타리의 재료는 놋, 세마포, 은, 줄이고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 2.5m로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각 재료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파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는 구별, 보호,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광야에 세워진 거룩한 땅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구별됩니다. 울타리는 외부의 바람 등의 환경에서 보호하는 구실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습니다. 성막 울타리는 안전한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히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 성막문은 약 20규빗, 9에서 10m 정도의 큰 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진리를 알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이 문은 문턱이 없고 크기가 넓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4가지 색깔은 예수님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색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홍색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흰색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청색은 신령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의 문을 열고 바깥뜰로 들어왔습니다. 바깥뜰에 있는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을 쌌습니다. 가로와 세로는 약 4규빗, 2.5m 정도이고 높이는 3규빗, 약 1.5m 정도이고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번제단에 깨끗이 태워야 합니다. 육적인 마음을 없애고 성령으로 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번제단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피와 불과 뿔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과 구원의 뿔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구원의 뿔을 부여잡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이외에도 대야, 고기 갈고리, 부삽, 재를 담는 통, 불 옮기는 도구와 같은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재를 담는 통, 번제는 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재를 통에 담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삽, 재를 끌어모으는 기구입니다. 불순물을 끌어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야, 희생의 고기와 피를 단까지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고기 갈고리, 고기가 튀거나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입니다. 고기 갈고리처럼 성도들을 잘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불 옮기는 그릇, 화로는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향단과 7 등대에도 붙입니다. 불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을 꺼뜨리지 말고 불을 옮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두멍, 제사장이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합니다. 물두멍은 항상 물로 채워져야 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번제잔에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선조들의 신앙은 크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부와 세상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누룩이 한국 교회를 변질시켰고 이것이 기독교의 쇠퇴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순교도 불사했던 초대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날마다 말씀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소의 널판, 성소의 널판은 성소에 세워둔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그 위에 금을 쌓았기 때문에 성소는 황금으로 번쩍입니다. 널판은 조각목이라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의 널판이 필요했고 서쪽에 6개, 모퉁이 2개로 총 48개가 필요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에는 모두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성소 안은 휘황찬란한 황금의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널판은 은받침 위에 세워졌고 5개의 띠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도는 널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각목과 같은 버림받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성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서로 사랑의 띠로 연합을 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고 나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의 연합은 외부의 강한 바람에 견디게 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이 오면 가족 간에도 직장 구성원 간에도 사이를 벌리게 합니다. 목사님의 비난에서 성도들이 목사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일을 담당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게 하고
널판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해서라도 벌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 힘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의 덮개. 성소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막의 덮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보이는 것 같이 4개의 덮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를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길이는 28규빗, 약 12.5m, 너비는 4규빗, 약 1.8m의 세마포천을 총 10폭, 약 18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흰 염소 털실로 짜 만들었습니다. 크기는 약 11폭, 20m 정도입니다.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는 용도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양의 가죽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속죄를 위한 희생과 피 흘림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제3 덮개보다 약간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계시합니다. 성막이 겉으로 보기에는 해달의 장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볼품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와 물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모든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의 죄를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금 등대,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등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 메노라는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는데 매우 큰 돈이 들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해서 영혼의 등불이 항상 켜져야 합니다. 크기는 알 수 없고 무게는 약 1달란트 56kg인 정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졌습니다. 등대를 쳐서 만든다는 것은 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연단을 통하여 정금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등대는 창문이 없는 성소를 환히 비추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등대에 감람유를 넣어 주어야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없이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등대의 형상은 사이국꽃 모양이었습니다. 사이국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깨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등대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두움에 빠져있는 세상을 깨우고 각성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등대는 한 줄기에서 6가지가 뻗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6가지가 서로 연합하여 빛을 발하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야 빛을 발할 수 있고 성도끼리도 힘을 합쳐서 빛을 비추어야 보다 밝게 비출 수 있을 것입니다. 떡상. 떡상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의 떡을 6줄씩 2줄로 진열하고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 교체했고 묵은 진설병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영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편식을 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 사람은 몸이 병이 나거나 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힘을 잃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도 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영적으로 심하게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분향단은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모양은 가로 세로 1규빗, 높이는 2규빗인 반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분향단의 모양을 보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분향단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기도를 포함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도 기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영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분향단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4개의 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뿔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큰 능력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올 수 있고 위험에 처한 국가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가능하고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 분향단의 향 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분향할 향 재료에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다가 소금을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합향은 향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으로 기도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흘러나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감향은 조개류와 껍질을 빻아서 나는 향으로 자아를 깨트리고 희생을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에 쓰이는 것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안 좋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향으로 우리의 안 좋은 것이나 불행을 제거하기 위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은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거룩한 제물이 되었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은 아래로 찢어졌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언급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지성소로 가보겠습니다. 언약궤는 가로 112.5cm, 세로 67.5cm, 높이 67.5cm의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 증거궤로도 불리우는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십계명 2돌판과 하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을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속죄소, 법궤를 덮은 뚜껑. 이곳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하나님은 죄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보자면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여 멸해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의해서 이곳에 피가 뿌려지는 것으로 그 죄를 유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다윗 왕 때 법궤가 사람의 실수로 오베데돔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집에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부활의 증거자가 될 때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무한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언약궤는 언급할 것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으로 BC 10세기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으로 바뀌었고 BC 520년에 스르바벨에 의해서 2차 성전이 지어졌고 그 후 헤롯은 유대인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46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황금 돔이라는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 간의 갈등의 여지가 가장 큰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막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사랑TV의 임요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